자,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37조도품을 20분 안에 전체를 다 설명했어요. 보면 37조도품을 20분 안에 마스터하는 것은 여러분들밖에 없어. 37조도품 그러면 맨 앞에 나오는 게 사념처, 신수신법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사정근, 선악에 대해서 할 거냐 말할 거냐 멈출 거냐 그런 내용이었고, 사여의족이라고 하는 것은 뜻한 바를 다 이루고자 하는 걸 4개로 나눠놨어요. 보면은. 근데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관심 가가지고 조금 챙겨볼 거는 이제 사념처간이 조금 신도 있게 여러분들이 자주 듣고 되새김질을 하면 좋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근 오력이 나왔어요. 오근 오력. 근데 오근 오력으로 나눠놨는데 이걸 따로 하면 재미가 없다. 근력으로 보세요. 근은 뿌리고 뿌리에서 나오는 힘이 력이다. 그래서 나오는 힘, 그래가지고, 일단은, 공부라고 하는 건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으면 정진을 해야 되고, 정진을 할 때는 늘 정이라는 그 마음, 부처님 마음을 놓치지 않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마음이 선정 속에 들어가 선정이 생기고, 선정이 있으면 지혜는 저절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앞에 신근, 정진근, 영근, 정근, 그 다음에 해근, 요거 역자만 바꾸면 오력이 된다 그랬어요. 영근, 해근 하니까 뭐 당근, 음식 이름 이야기하는 것 같더래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칠각지를 이야기했어요. 칠각지. 공부할 때 어떤 마음을 깨어 있어야 공부를 할 것이냐. 그래서 일단은 법을 잘 선택하셔야 돼. 그렇죠? 그럼 법을 선택해서 열심히 정진해야죠. 정진하면 거기에서 저절로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수행은요, 기쁜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수행이 안 돼요. 괴로우면은 수행 계속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수행은 기뻐야 된다. 공부도 기뻐야 된다. 이렇게 와가지고 하나둘 알면서 삶 자체가 조금 바꿔지는 거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기쁨을 가지고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분. 그러면은 왜 기쁨이 생기느냐? 번뇌가 하나하나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각분. 제자는 이제 번뇌가 제거가 되는 거예요. 맨 마지막. 여러분들 팜플렛 맨 마지막에 보면은. 그래가지고 번뇌가 다 제거가 되면은 번뇌가 없이 12분별이 사라지니까 평등한 마음이 된단 말이에요, 보면은. 평등할 사자를 써가지고 사가, 그 평등한 마음을 알게 되면, 그것이 부처님의 마음 선정자리이다. 그래서 정각이라 그랬고. 그래서 요런 것을 놓치지 않는, 마음이 영각뿐이다. 그렇게 해놨어요, 보면은. 근데 대체적으로 37조도품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칠각지를 어려워해요. 칠각지를 어려워해요. 칠각지를 어려워하는데 여기에서 칠각지를 이야기하는데 이걸 칠각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칠각분 그러면은 이 각은 다른 말로 보리거든. 보리. 그러니까 보리분, 37 보리품, 37 각품, 37 도품, 37 조도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37 조도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름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자,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 공부의 모든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이 돼요? 부처님 마음에 보면 그 마음이 37가지로 18불공법으로 심령으로 벌어지는 게 부처님 지혜다. 그렇죠? 부처님 지혜 보면은. 그러면은 좋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있으면은 무조건 부처님 마음,
또 드러나는 모습이 부처님 지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다 맞는다 그랬죠. 보면은. 그럼 팔정도에서 정자가 나왔어요. 정자가 나오시면 이건 뭐예요? 부처님 마음에서 가는 길이 정도야. 우리는 정도 이야기할 때 부처님 마음에서 또박또박 걸어가는 게 정도예요. 보면은 부처님 마음에서 또박또박 걸어가는 걸 8가지로 나누는 게 팔정도다 보면은. 그럼 팔정도는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진, 정액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 정견 이것은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보는 견해야. 그렇죠? 예. 이제 정견 확실히 알겠죠? 예. 내가 12분별하는 마음이 있으면 정견이다 아니다? 그건 삿된 소견이다. 정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심이 없어야 돼. 늘 공심이 있어야 돼 보면. 그러면서 사심이 없는 자리에서 사유를 하게 되면 올바른 사유겠어요? 잘못된 사유겠어요?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사유하는 게 정사유다. 정사유다. 그때 사심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유를 통해 가지고 나오는 말, 이게 바른 말이 되겠죠. 이 바른 말은 어디서 나와요?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나오는 말이야. 근데 우리는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그러면은 조금 애매모호하잖아. 애매모호하지 않았어요? 그런 말 듣고도 개념이 정확히 잡지가 않고 뭔가 이렇게 떠있는 느낌이야 보면. 근데 정자를 부처님 마음을 바꾸려면 훨씬 구체적으로 느껴지는 게 다르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정견, 정사, 정어, 정업 그렇게 살아가는 행위, 드러나는 행위가 정업이다. 그 정업이 유리야, 계율. 부처님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서 그 부처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른 생활이지. 부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보면은. 그걸 정명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마음으로 끊임없이 살아가는 게 정진이다. 부처님 마음에서 끊임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보면. 그런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복잡하겠어요? 늘 마음이 편안하고 쉬워지는 것, 이게 정이다. 이 정자가 선정할 때 그 정자야. 고유할 정자야, 보면. 그럼 그 자리에 부처님 지혜가 나온다, 안 나온다? 그게 정해다. 팔정도는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정리하시기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보면. 이제 이해를 하셨어요. 이해를 하셨으면은 질문 있으세요? 질문이 없으면은 오늘 140페이지 할 차례라 그랬나? 아니지. 그러니까 일체 실상 그것도 지난번에 했고 맨 마지막으로 들어갈게요. 좀 이어지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84,000 다라니문, 그걸 안 한 것 같다. 84,000 다라니문도 이게 무슨 소린고 할 텐데. 자, 84,000 다라니문 그랬죠? 84,000 다라니는 84,000 법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 법문 하나하나는 부처님 세상으로 데려다 준다? 안 데려다 준다? 부처님 세상을 갖게 되면은 모든 문들을 다 갖는다, 안 갖는다? 중생들의 모든 소원을 다 들어줄 수 있다, 없다? 84,000 법문이 84,000 다란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부처님 말씀은 우리가 알고 보면은 한 글자도 버릴 게 없다. 한 글자도 버릴 게 없다. 한 글자도 버릴 게 없다. 그래서 부처님 마음을 알고 84,000 법문을 쫙 들여다보면은 글자 한자가 빛이 나면서 거기에 부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글자 한자 보면서 부처님이 나타나 이 소리는 부처님을 안다 모른다? 부처님을 안다 소리는 부처님 마음을 안다 모른다? 그게 선사야. 그게 선사에 보면.
조계사 요즘 그 법회를 내가 매주 좀 갔다 왔어요. 거절할 수가 없어가지고 갔다 왔는데, 그때 이제 그 공부하시는 분들이 심한 경안이 뭡니까? 이걸 물어보더라고. 심안이라고 하는 것은 참선을 해서 마음의 본질 부처진 마음을 깨달아가지고 부처진 마음자리에서 보는 안목이 심안이야, 심안. 마음 심자, 문안자를 써요, 보면은. 그러니까 부처진 마음자리에서 보는 안목은 깨쳐야 되는 것이죠, 보면은. 그 다음에 경안이라고 하는 건 경을 통해서 글자 하나에 빛이 나가지고 그 안에 부처님이 드러나서 부처진 마음을 알았을 때 부처진 마음을 통해서 부처진 마음을 알아야 경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안이 열렸다 이 소리는 부처진 경전 속, 부처진 가르침 속에서 부처진 마음자리를 봤다 소리야 보면. 응? 그래서 경을 통해서 눈이 열려가지고 부처진 마음을 알아서 경의 구조를 부처진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걸 그걸 경안이라 그런다 보면은. 근데 심안이든 경안이든 그 근본 자리는 뭐가 있어요? 부처님 마음에 보면 마음하면 우리가 찾을 수는 없지만은 그 마음이 인연이 주어서 말씀으로 드러난 게 84,000본문이잖아요. 그게 부처님 지혜란 말에 보면은. 그러니까 심안 경안은 다른 말로 표현해가지고 부처님 마음, 부처님 지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을 안다. 내가 부처님 마음에 눈이 열렸다 그러면 경을 쫙 볼 때 금방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선사들이 나는 참선만 하고, 나는 경은 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참선 제대로 한 사람이에요? 안 한 사람이에요? 안 한 사람이에요, 보면. 경을 보는 그 강사한테 가가지고 선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난 참선을 안 해서, 선은 몰라. 이러면은 경을 제대로 본 사람이에요? 안 본 사람이에요? 안 본 사람이에요, 보면. 안 본 사람이에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심안이든 경안이든 본질을 하나로 통하는 거예요. 육조 스님도 응무소주의 생기심 거기에 깨쳤다 그랬잖아요, 보면은. 근데 응무소주의 생기심은 응무소주, 이게 부처님 마음이야. 무소주, 집착해 의지할 때 없는 그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인연이 주어져가지고 흘러나와서 인연에 맞춰가지고 탁착 드러나는 마음이 생기심이야. 그래서 응무소지 생기심 할 때 그 마음은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낸다 이렇게 하면 그건 잘못된 소리이고, 머무는 집착에 머물 바가 없는 그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생겨나는 흘러나오는 그 마음, 그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생겨나고 흘러나오는 그 마음. 그게 부처님 지혜란 말입니다. 그게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가 응무소지 생기심 그 말 속에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죠. 그게 사구계야. 사구계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를 품어서 부처님의 법을 드러내는 거야. 왜 7자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7자, 8자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부처님 사구계라고 하느냐. 그걸 가지고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이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소리야. 들어있다라고 하는 소리야. 그러니까 일자 무식이라고 하는 육조 스님이 집착하지 마세요 이 말에, 그거는 이제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집착하지 말라 소리거든. 시비하지 말라 소리거든. 마음을 촥 놔버려서 방아착을 해버렸단 말이야,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법을 받아서, 법화경을 공부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법다리가 와가지고, 법화경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뜻을 일러 주소서 하니까, 한번 읽어봐라. 글자는 몰라도 소리는 들어서 안단 말이야, 보면. 누가 열방경에 대해서 물어보면 한번 읽어봐라. 딱 몇 마디 읽어보면 그 핵심을 잡아가지고 열방경은 이런 것이야. 법화경은 이런 것이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선사들이 경을 모른다. 이 소리는 선사 소리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면 안 돼요. 만약에 선사 소리를 하면 이건 사기꾼이야. 응?
강사들이 선을 모른다 이렇게 하면서 나 경본다 소리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이건 내가 근거 없이 내가 몰아붙이는 말이 아니고 명추회유를 보게 되면은 선사의 허물, 강사의 허물, 율사의 허물 10가지를 나열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래서 그 명추회유 봤을 때 나는 참선하는 사람인데, 에? 나는 유를 하는 사람인데, 나는 경을 보는 사람인데, 나는 경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오록을 안 봐. 이럴 수도 있잖아. 에? 나는 유를 하는 사람인데 그 오신채만 안 먹으면 되지. 뭐하러 그 경이나 오록을 봐. 또 참선하는 납자들 마음만 알면 되지 내가 다른 거 할 필요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공부의 본질을 깨뚫어서 도인들 척척척 나온다면 당연히 그렇게 공부를 해야지 보면. 근데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 소리 많이 들었는데 도인을 나왔다 소리를 들었어 못 들었어?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 보면. 응?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면? 옹고의 지식. 응? 선사나 강사나 율사들이 어떻게 공부했는가를 들여다봐야 되거든. 들여다봐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근본은 부처님 마음인데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게 율사고, 부처님 그 마음자리를 들어서 척척척척 쓰는 것, 그 마음에 집중해서 쓰는 게 선사고, 그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부처님 지혜를 통해 가지고 부처님 말씀으로, 선제식의 말씀으로 전달되는 것, 그게 강사란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강사, 율사, 선사는 하나로 가야 돼요? 뿔뿔이 각기 다른 길로 가야 돼. 하나로 가야 되는데 내가 율에 집중하면 율사라고 할 수는 있지. 선에 집중하면 선사라고 할 수는 있지. 경에 집중하면 강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근데 공부를 제대로 하면은 이것저것 시비 분별해가지고 모른다 소리 하겠어요? 확 통하겠어요? 그 여러분들도 확 통하지 않으면 불자 자격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팔정도 설명이 제대로 됐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심한 경한 이야기 했을 때 거기서도 역시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했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부처님 마음 호공에 비유를 하고, 호공은 텅 비어 있어서 평등하고 움직이지 않아 보면은, 그래서 각성, 평등, 부동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을 거예요 보면은. 이것도 전부 부처님 마음을 표시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걸 다른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보면. 근데 복잡할 건 없다. 무조건 어디로 다 회양을 해요?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로 회양을 하면은 모든 게 단순해져서 쉽다 이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143페이지 선남자여 각성이 두루 가득하고 부동하여 두려때 끝이 없으므로. 각성, 이거는 또 심성이라고 이야기해요. 마음의 참 성품, 깨달음의 성품이 두려때 끝이 없으므로 이런 육군이 법계에 두루 가득함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근이 두루 가득함으로 이는 육진이 법계에 두루 가득함을 마땅히 알아야 하며, 진이 법계에 두루 가득함으로 이는 지수화풍 4대가 법계에 두루 가득하고, 나아가 84,000다라리 본문이 법계에 두루 가득함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거는 앞에 했던 내용을 조금 달리 설명하는 거예요. 각청정, 심청정 하면 근청정이잖아요. 진청정이잖아요. 식청정이잖아요, 보면. 마음이 청정하다라고 하는 건 막힌 게 있어요, 없어요? 툭 튀어가지고 호공 같다 그러잖아요. 호공이라고 하면 모든 걸 다 쌓아 앉잖아요, 보면은. 그러면 그 마음이 청정한 자리에 중생의 모든 육군이 있다, 없다? 육진이 있다, 없다? 육식이 있다, 없다? 84,000 다라리 본문이 있다, 없다? 지사풍 4대가 있다, 없다? 너무 쉽잖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게 너무 쉬운 것인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벽에 부딪히는 것이지,
알고 공부하면은 별로 어려울 게 없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